오늘 제 설교는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사실 끝이에요. 따라합시다. 구하고, 좀 크게 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연애와 결혼. 여러분 또 뭐 중요한 제목이죠. 좀 알레고리 같긴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새벽에 뭐 설교 준비들이 좀 많았어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주 휴가인데 또 한국에서 또 간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제 모교에서 수련을 좀 인도해달라 해가지고 또 2박 3일은 또 울산에 가 수련에 또 인도를 해야 되고 안 한다 그랬는데 또 모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 먼저 들었으면 안 한다고 했을 텐데 목사님께 휴가가 좀 쉬지 그러느냐 해서 근데 어쨌든 하게 됐습니다. 설교 봉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 좀 많았어요. 마음이 좀 분주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우리 3부 예배잖아요. 3부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에게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3부 예배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목요일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좀 와가지고 마치면 이제 식사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떠올랐던 게 대화 가운데 내가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연애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거. 이제는 한번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 뜻하지 않게 몇몇 아주머니들도 오셨는데 분장을 하고 또 머리도 하고 오셨어요. 아이고 또 하필 또 오셔가지고 다 모여 있는데 그 속에 숨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고 있으나 저는 뭐 철저하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물론 아주머니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셔도 되는데 결혼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자매? 예? 자녀 결혼을 위해서. 그죠. 맞습니다. 역시 권사님 정도 되려면 이런 적용을 잘 하셔야 권사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딱 작정을 하고 그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그렇게 할게 얘기를 그냥 해버렸어요. 내가 이번에 결혼에 설교에 대해 할게 하고 전날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뭘 해야 되나 하는데 또 목요일 점심에 우리 청년들 의성기도에서 할인이하고 또 우리 가는 보건자매하고 식사를 한다고 지하철 타고 가는 중에 지하철에 딱 들어가는데 문이 열리니까 지하철 문이 딱 열리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딱 앉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암송을 많이 하면 좋은 게 암송을 많이 한 말씀 중에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걸 딱 받으니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 마치고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다면 그냥 이거구나. 우리 결혼도 우리의 연애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구나. 딱 됐어요. 그래서 알레고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 강의하는 거 아니고 농담하는 거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연애든 결혼이든 큰 소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자. 크게 합시다. 구하자. 구해야 돼요. 일단 구해야 먹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벽기도 나와서 구하자 이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구하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새벽기도 나와서 구하자.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또 밤 사경 저도 이제 금요일부터 밤 사경 기도에 동참을 했거든요. 새벽 3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올 때 하루가 길었는데 새벽 3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남들보다 2배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자. 그 다음에 이제 찾으라.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멀리서 찾을 게 없어요. 되게 가까운 곳에 있을 확률이 높죠. 같은 공동체 내에, 같은 셀 내에, 같은 조 내에, 그리고 같은 그 봉사 영역 내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의 짝이 이거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반경 5m 내에 있을 확률이 한번 슬쩍 보셔도 돼요. 잘 보세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없으면 좀 더 10m 없으면 더 넓힐 수 있겠죠. 아니면 홍콩 섬 안에, 홍콩 안에 그리고 언제든지 저렇게 우주까지는 안 나가고 지구 안에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 안에 가까운 곳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짝이 내 가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찾으라 이건 여러분 주변에 찾으라 이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찾았으면 이제 두드리라. 두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죠. 적극적인 공작을 펼쳐야 되나 아닙니까? 구하고 찾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구했잖아요. 발견이 됐잖아요. 기다리지 말고 가서 적극적인 대시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잖아요.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구하자. 새벽기도 나오자. 찾으라. 가까운 곳에 찾자. 두드리자. 내가 먼저 연락하고 대시하자. 옛날에는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수련회 가가지고 막 찬양 인도하는 오빠가 예뻐 보이고 막 싱어가 막 자매가 너무 예뻐 보이고 찬양 오빠가 예쁘면 안 되죠. 오빠가 멋있어 보이고 드럼 치는 막 그 하는 막 멋있어 보이고 하면 그걸 절대로 금지시켰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수련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마귀의 음성이다. 사탄의 속임수다. 어떻게 경건한 수련회에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100%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세대입니다. 근데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서 안 만나니까 괜히 이상한 밖에 나가가지고 클럽에서 만나고 이상한 데서 만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뀐 게 적극적으로 수련회 가서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흥회 갔다 집회 갔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부흥회가 있고 집회가 있는데 물론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밖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거기 왔다 그러면 더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찾는 게 굉장히 이건 좋은 겁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잘 없죠. 뭐 찬양 인도하는 오빠가 멋있다든지 뭐 그렇게 시험 들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오늘 규명이는 잘했어요. 규명이는 잘했는데 규명이는 멋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때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이렇게 만나시길 바라요. 물론 밖에 나가면 좀 더 예쁜 자매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클럽 이런 데 가면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 안에도 뭐 형제 자매 있기는 있으니까 몇 해 전에 제가 대학부 수련회 우카샤 가보니까 마침 그날 뭐 폴리움입니까? 뭐 같이 이렇게 뭐 학교 행사 같이 왔더라고요. 확연하게 구별되더라고요. 너무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뭐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누가 어떻게 구별되니 하여튼 폴리오 예뻐요. 애들이 예쁘고 장애들이 괜찮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 수련회 가서 적극적으로 만나라. 코스타 가서 만나라. 이런 만남도 귀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남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수련회 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예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야죠.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만남.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할 때 엄청난 커플들 많이 생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실제고 실제 기사예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너무 흥분의 도가니 속에 있으니까 특히 그 16강전 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탈리아하고 할 때 안정환이 결승골 딱 넣었을 때 심장마비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기사로 나왔습니다.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 순간에 심장마비 걸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광화문 광장 모였던 사람들 그 골 들어가니까 막 난리가 나는데 막 기쁘지 않은데 옆에 보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막 껴안고 손잡고 하다가 둘이 커플되고 이제 그런 게 아니 진짜 이건 뉴스에 나왔어요. 기사에 나온 거예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현장 속에서도 막 커플이 생긴다면 우리가 예배 현장에 이 예배의 기쁨은 그거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예배 현장에 은혜 받는 현장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대학교 안에서 많은 커플들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어디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청년부 안에서 그런 커플들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저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휴가 가잖아요. 3주 후에 보자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적용을 했는지 적용을 안 했는지 뭐 법정에서 4주 후에 보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3주 후에 보자고요. 여러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린 다음에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홍콩에 와가지고 중고등부를 딱 5년 섬겼습니다. 중고등부 5년 섬기고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했겠죠. 뭐 1년에도 한 50번, 그러면 5년 했으니까 한 250번.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제가 중고등부를 그만두겠다 할 때 아이들이 좀 아쉬워하면서 아쉽긴 아쉽잖아요. 새로운 목사님 좋지만 있던 목사님과 아쉽잖아요. 저에게 수많은 설교들은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이 설교 한 번 더 해주고 가서 했던 게 연애 설교입니다. 그 5년 동안 한 4주 시리즈로 해가지고 연애 설교를 했었는데 그것도 뭐 잘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주제 자체가 아이들한테 좋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쭉 있었던 아이들은 5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목사님 연애 설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설교 요즘엔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연애를 하면 뭐 잘 하겠습니까? 잘 몰라요. 감은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 이 MZ 세대들 연애하는 거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저는 결혼한 지 이거 적어놨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째군요. 결혼한 지 15년 잘 모를까. 결혼한 지 15년째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연애 전문가고 결혼 전문가잖아요.
감이 더 뛰어날 거예요.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연애에 대한 관념 다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원리는 바뀌지 않고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원리와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서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연애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고,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드릴 말씀 뭐냐 하면, 이게 다 안 끝나면 몇 주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은 남자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남자의 덕목입니다. 제가 쭉 설교하면서 남자, 여자 이런 표현을 자주 쓸 거거든요. 근데 요즘 뭐 성소수자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뭐 워낙 많아가지고 저를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성경대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차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인 남자, 일반적인 여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럼 뭐 개인차는 다 다를 겁니다. 다를 거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 여자 할 때 주로 남자는 저를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고, 여자는 뭐 제 아내겠죠. 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걸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경험하고도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남자의 덕목이에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전에 제가 아내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물론 자매들도 사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녀 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은 뭐예요? 여기서 사랑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은 여자의 덕목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사랑을 합니까? 몰라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시고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 그 사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남자의 사랑이에요. 남자들에게 사랑이 뭔지 아느냐? 죽는 거라니까요. 죽는 거. 뭐 결혼할 준비가 됐습니까? 할 때 뭐 저는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게, 결혼 준비는 뭐냐 하면 그 자매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결혼 준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필 또 누가 앉아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이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맞추고 물어볼게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왜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에 그게 어렵다고요.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체험한 아이들은요, 하나님 사랑이신다 그러면 믿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 보고 배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피 웃고 그 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설교자 책임이래. 설교자 책임이 아니고 아버지 책임이에요. 남자들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죽는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남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남자가 가정을 위해서 죽고 자녀들을 위해서 죽고 아내를 위해서 죽고,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에 뭐 어깨에 힘이나 주고 자기가 다 결정권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가부장적인 자꾸 그런 가정이 나오고 죽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특권이 뭐냐 하면 죽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섬기는데 죽는 섬김이에요. 내 자신을 죽이고 섬기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제 남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남자들이 점수를 매기는 방법과 여자들이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걸 같은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돈 많이 있으면 점수 따는 줄 알아요. 오로지 돈밖에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아내에게, 또 연애하는 자매에게 비싼 거 사주면 좋아하는 줄 알고 비싼 목걸이, 또 뭐 비싼 차, 이 가운데 뭐 비싼 차 사줄 수 있는 능력 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죠. 없겠죠. 근데 아무튼 뭐 비싼 차를 사주거나 비싼 걸 사주면 기뻐하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근데 아니고, 물론 그거 좋아할 거예요. 비싼 거 다 좋아하겠죠. 근데 남자들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그것도 좋아하지만 어디에 감동하느냐 하면 지극히 사소한 거. 자동차 탈 때 앞에 문을 열어주는 거. 그 자동차 사주는 거 하고, 물론 다른데 사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도 어떨 때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그게 같은 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사주는 거나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거나 같을 수 있거든요. 돈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리는지 지금 제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목걸이를 사주는 거나, 남자가 생각할 때 목걸이를, 비싼 목걸이를 사주는 거 이거 한 50점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장미꽃 한 송이,
그 어떨 때는 같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저도 뭐 자동차가 좋고 뭐 비싼 거 다 좋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하면 남자는 항상 큰 걸 생각해요. 근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액수를 나누는데 자매들은 횟수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횟수. 많이 자주 만나서 자주 해주는 걸 좋아하고 10만 원짜리 한 번 해주는 것보다 만 원을 10번에 나눠서 해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게 자매인데 거의 같아요. 10만 원이나 만 원 값은 자주 해줘야 되는데 남자들은 항상 더하기로 생각한다고. 뭘 그걸 쪼잔하게 10번을 나눠가 만 원 하는 데 한 방에 10만 원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드릴 때 나눠서 두드리라고. 정말에 여자들은요 횟수를 점수로 2점 잘 안 줍니다. 뭐 할 때마다 1점, 뭐 또 1점. 하여튼 지겨운 존재, 또 1점, 또 1점. 하여튼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여자들은 계속 그 횟수. 근데 남자들은 금액, 액수 가지고 한 번에 먹여버려. 이건 바로 50점짜리야. 50점 그런 거 없어요. 여자들은요, 거의 다 뭐 태권도하고 비슷합니다. 다 1점이에요. 태권도 아무리 때려봐 다 1점. 발차기 잘해야 2점. 2점 잘 안 나오잖아요. 엄청 잘해야 3점 나오잖아요. 하여튼 자매들은 1점. KO 이런 건 거의 없고 주로 다 1점이에요. 어쩌다가 2점 나올까 말까 3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자매들이 점수를 매기는 줄 알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주. 그리고 여러 번. 남자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딱 하나. 사소한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사소한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사소하게 자주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 같은 큰 인물들은 연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큰 인물들은 그런 사소한 걸 언제 그 생각하고 삽니까? 그냥 큰 일을 하고 살아야지. 큰 인물들은 되게 여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잊지 마십시오. 큰 인물들은 외로운 거예요. 되게 그 여자들한테 사랑받는 그 남자들은 자잔한 그 애들, 그죠? 양자택일을 하시면 돼요. 자매들이 사랑받지 말자. 난 큰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을 구하시든지 바울과 같이 결혼 안 하고 큰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자매 꽁무니 따라다니면 또 큰 일 못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이 자매들이 2점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 1점을 주는데 2점 줄 때가 있다고. 대개 2점을 안 주는데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걸 채워줬을 때는 2점을 줘요. 그때 2점을 줍니다.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평상시에 전화는 1점인데 외로울 때 전화는 2점이에요. 평상시 카톡은 1점인데 정말 필요할 때 카톡은 2점이에요. 그러면 그 외로운 걸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누가 알려줘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 지혜, 그 뱀같이 지어는 거기서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고 나면 이거 방금은 내가 분명히 2점이었다. 느끼긴 느껴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 내가 뭐 비가 올 때라든지 환절기라든지 꽃이 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입시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었다든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또 뭐 여기 눈이 안 오지만 뭐 그럴 때 한국 같으면 뭐 눈이 올 때 그때 딱 필요할 때 그때는 2점이에요. 여러분 자매들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자들도 참 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엄청나죠. 저는 생각하기를 뭐 형제들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직장 스트레스는 어떤 자매가 더 심할 수도 있겠다. 아주 히스테리를 부리는 상사를 만나면 그 자매들은 직장 생활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때 남자가 딱 앞장서가지고 딱 막아주고 딱 보호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편들어주면 그때 2점 3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의 그 점수 따는 방법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 잘 들어. 남자들 두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관심을 보여야 돼. 관심을 보여야 돼. 자매에게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그녀가 이게 스토커처럼 보이면 그 게임 그럼 바로 끝난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끝이니까 여러분 속도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녀가 오늘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미리 알아봐야 됩니다. 미리. 절대로 스토커처럼 되면 안 되고 끝나요. 이래 잘 들어야 돼. 스토커처럼 보이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미리 조용히 조사를 잘해야 돼요. 낮 동안에는 상관이 없지만 저녁에 카톡할 때는 그 알림을 딱 보고 스케줄 표를 보고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톡하는 첫 문장에 야 오늘 친구 만났다면서 잘 만났어? 이렇게 아는 척. 오늘 뭐 집 보러 다녔잖아. 집 잘 구했어? 이런 식으로 미리 그 스케줄을 알고 접근해. 그러면 그 여자는 감동한다고. 진짜라니까. 왜 감동하느냐? 이 남자가 내 행동, 내 일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과도한 관심으로 스토커처럼 보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남자가 내 행동을 보고 있었구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루 종일 내 생각을 했겠구나. 물론 생각을 안 했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녁이 돼가지고 보고 하는 거예요. 수첩 보고 메모 보고 그냥 얘기한 건데 그걸 일일이 생각하고 살면 큰일을 못 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노트예요. 노트에 딱 적어가지고 여러분 앱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그날 저녁에 확인해서 연락.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자들은 이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미리 해야 돼요. 여자들은요, 미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밤새도록 남자들이 연구를 해서 미리 알려줘서 이걸 하자 얘기해줘요. 밥 먹을 때, 데이트를 할 때 뭘 먹을지를 정해와야 돼요. 만나가지고 뭐 먹을까? 그럼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미리 알려주고. 그러니까 저 같은 큰 인물들은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결혼을 해보세요. 낮잠 자는 것도 미리 알려줘야 돼요.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그냥 자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 맞는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다 알려줘야 돼요. 낮잠 자는 것도 미리 얘기를 해요. 미리 계획적으로 내가 내일 오후 2시에 낮잠을 잘 건데 양해를 해주기를 바란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뭐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잠이 드니까 뭐 병든 닭 같다느니 뭐 나가서 죽으라느니 뭐 이불 날라오고 베개 날라오고 안경 깨지고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그런 그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야 돼요. 굉장히 이 자매들은 그 미리 알려주고 배려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낮잠도 미리 알려주고 자라. 저희 집은 고상하게 살아요. 봄있게 사는데 다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 미리 알려. 또 자매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지만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알려주는 건데 자매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형제들이 자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해결책 제시하지 마시라고요. 그 자매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남자들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공감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공감해 주면 돼요.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뭘 자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욕해 주면 된다고. 같이 기분 맞춰주면 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끝나. 아유 진짜 이게 답답해. 이게 새벽기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기분 맞춰주라고요. 아, 네가 우울하니까 나도 우울해진다. 네가 우울하니까 지금 날씨도 이렇게 우울한가 봐. 짜증나죠. 짜증나지만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자면 또 기분 좋아가. 아, 그렇지. 내가 우울하니까 날씨가 안 좋지. 내가 웃어야 되겠지. 이거 화나게 웃으면 또 다음날 또 카톡 보내줘. 네가 웃으니까 날씨가 좋아졌잖아. 아마 둘이 노는 건데 둘이서 노는 건데 그냥 뭐 이해를 해주고 좀 그렇게 하라고요. 되게 이런 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들도요, 남자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만 저 남자는 왜 사소한 걸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소한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생겨 먹기를 남자는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큰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큰 걸 해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자매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공감이 되는데, 그걸 해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또 그렇다. 또 자매들은 그렇다. 그래서 다른 커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일일이 챙기고 잘해주는 남자들을 보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연애하는 남자가 나에게 너 사소한 잘 안 챙겨준다. 그러면 그냥 정신승리 하시라고요. 이 남자는 큰 인물이구나. 큰일 할 사람이니까 나에게 뭐 이렇게 자잘한 건 안 하고 합리화를 시키세요. 그냥 저 남자는 저 커플 보니까 뭐 행복해 보여도 너무 좀스러워. 저 남자는 뭐 일처럼 걸 다 챙기냐. 내 남자는 큰 인물이기 때문에 큰일을 하다 보면 나한테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정신승리하면 속 편한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소홀히 한다고 해서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줄 것이 없을 때 소홀히 됩니다. 작은 걸 줘도 고마워하고 작은 걸 줘도 괜찮은데 남자들이 정직해서 그래. 좋은 걸 주고 싶거든요. 큰 걸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큰 걸 주기 위해서 막 연락도 못 하다가 이제 차이고 하는 남자가 나오는 거지. 자꾸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여자는 막상 자기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큰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로 이해할 때 이렇게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드리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라고 하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 만나야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결혼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사람이 만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돼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기에게 주신 삶에 만족하는 여자,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기에게 주신 삶에 만족하는 남자, 둘이 만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처가 있더라도요, 품어줄 수 있는 상처라면 만나세요. 그런데 너무 큰 상처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잘 생각.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건데 또 강조합니다. 나와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인생의 기쁨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나를 만날 때는 행복해.
나를 만날 때는 좋아해. 자꾸 나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 잘해줘. 근데 그 외에 다른 거에 기쁨을 찾지 못하는 사람, 인생에 어떤 기쁨도 없는 사람, 오직 나 만날 때만, 나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기를 원해요. 만나면 안 돼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섬김이 있다. 그 진실되게 일한다. 볼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남자의 미래를 볼 때 뭐가 미래입니까? 여자의 미래를 볼 때 뭐가 미래입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통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스펙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는 다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라면 이 남자의 인생 미래, 지금은 좀 약해 보여도, 지금은 좀 모자라 보여도, 이 남자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 자매가 지금은 좀 모자라 보여도 이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면 그런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겨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구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나이 만까지 결혼하지 못하는 걸 굉장히 죄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잘 들으세요. 나이 만까지 결혼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건 뭐냐면, 나이 만에 결혼 못하는 것보다 나이 25에 옳지 않은 결혼을 하는 게 훨씬 안 좋아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결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건, 버스는 온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버스는 온다. 버스는 오니까 기다리는 거지. 안 올 것 같으면 바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10분이고 20분을 하면 기다리는 이유는 버스와 지하철도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을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통장에서 찾아오고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밤낮 여러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조건들만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키는 뭐 얼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 성격은 얼마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내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래도 결과는 이렇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도 뭐 성격 뭐 자상한 남자, 저 안 자상해요. 큰 인물이 안 돼. 뭐 자상한 남자, 그 뭐 키 큰 남자, 그거 다 안 되는 건 또 있고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물론 여러분, 저희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뭐 스펙은 어떻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얼굴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성격은 뭐 운동, 테니스를 잘 치고, 뭐 축구를 하고, 뭐 골을 넣고, 다 구체적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런 걸 해야죠.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는 남자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늘 자기 돈 가지고 꾸미는 데는 돈을 쓰고 비싼 명품을 사는 데는 돈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는 자매는 안 만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일, 공동체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 내가 멀리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담배 피우는 남자 안 만나겠습니다. 술 마시는 자매 저는 멀리하겠습니다. 11조 온전히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고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이게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우리 다 조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 11조 많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 아닙니까? 구체적인 기도는 이런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시라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 없이 어떻게 좋은 만남을 구합니까? 기도가 충만히 채워진 사람,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찬양의 기쁨을 아는 사람,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는데 시간을 쏟는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라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은 남자의 덕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매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남자를 먼저 만들었을까? 왜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을까? 여자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여자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허전한 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신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내가 없어봐야 집에 여자가 귀한 줄 알지.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엄마가 없어보면 엄마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아요. 여자 없는, 엄마 없는 가정은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없는 가정은 표가 잘 안 나더라고요. 똑같아요. 저희 아내가 한 몇 년 전에 그 병원 진료한다고 한 3주 정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2주 동안 주아와 루아를 내가 잘 보살피고 있겠다고. 3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거지가 다 됐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엄마 언제 오시냐,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표가 나요. 이상하게 저는 분명히 꾸몄어요. 분명히 씻기고 분명히 드라이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다 입히고 다 했는데 애들이 거지 같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제일 중요하냐?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한 남자, 소중함이 절실한 남자, 어느 정도로 절실하냐? 뼈에 사무치도록 절실한 남자, 그 뼈를 뽑아다 가지고 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얼마나 소중해?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뭐 나이가 돼서 하느냐, 뭐 주위에 몰려서 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남자가 결혼할 조건이 있습니다. 여자의 필요성, 여자의 소중함, 그걸 알아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놔두시라고. 옆에서 뭐 닥달할 것도 없고 그냥 놔두세요. 막 살맛도 안 나고 주님 뭐 저에게 배우자를 주시든지 저를 뭐 천국에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이런 기도를 몇 번 해본 남자는 준비가 된 남자예요. 결혼할 준비가 됐다니까. 그런 사람에게 만나게 하신 자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 없는 남자한테 가가지고 자꾸 뭐 결혼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거지같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알아서 찾아가는 게.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잘 알죠?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자매가 없어서 괴롭고 외롭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주변에 친구가 너무 많아요. 친구가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남자 셋이 같이 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이거 하잖아요. 이래 준호 그다음 성점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길에 지금 접어 들어간 거예요. 자꾸 친구들이 채워줘요. 친구들이 그 외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나고. 결혼을 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돕는 배필이요. 돕는 배필. 이건 성경에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래요. 돕는 배필이라고. 결혼은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우는 존재라고요. 빨래하기 싫어서 결혼한다는 남자, 그런 놈은 결혼이 아니라 세탁소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절대로 100점짜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100점짜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혼자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점을 혼자 살아요.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살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누가 결혼해요? 모자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저같이 모자란 사람들, 50점인 사람들, 50점인 사람들. 그래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00점짜리 자매를 찾는 형제들 결혼 못합니다. 100점짜리 형제들 찾는 자매들 결혼 못해요. 근데 이런 교만한 형제와 자매들을 팔 꺾어 놓듯이 하나님이 확 꺾어버리시는데, 대개 그걸 꺾는데 자매들을 언제 꺾이느냐 하면 대개 한 29쯤에 꺾이잖아요. 29이 주로 꺾여요. 찔림이 오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부터는 나이가 안 가잖아요. 뭐 이런 나이, 뭐 빠른 생일, 뭐 족보가 잘못됐다느니 하여간 뭐 머리 아파가지고 끝까지 29이래. 벌써 그런 소리 할 때는 꺾인 거예요. 많이 꺾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점짜리 찾지 않습니다. 어디 80점짜리 없나? 80점짜리 없어요. 70점짜리 없나? 70점짜리 없어요. 50점짜리 찾는 거예요. 그래 상대가 50점, 내가 50점 만나서 서로 도와서 100점 되는 게,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100점짜리 만날 수 없어요. 50점짜리 만나서 내가 도와주고 나도 도움을 받고 50대 50 합해서 100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조금 보이더라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족함이다. 그럼 결혼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족한 보이는데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함이다. 그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결혼은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채울 수 있는 부족함이냐? 내가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냐?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서로 보완해 주는 건데, 간단하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뭘 보완해 주는 거냐? 첫 번째는 성격적인 보완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로 성격 못 고칩니다. 성격도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때려도 성격 못 고쳐요. 돈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격을 고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주로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를 사용해서 우리 성격을 고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아주 꼼꼼한 그 남자를 압니다. 하여튼 같은 남자지만 짜증이 많이 나는데, 남자가 좀 털털해야지. 근데 뭐 먼지만 떨어지면 팍팍 닦고, 뭐 결백증 걸린 남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결백증 그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악수하고 나면 손 씻으러 가요. 굉장히 막 이렇게 결백증 걸리는 밤낮 향수 냄새가 얼리 풍기고 막 두렵죠, 그죠? 근데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곰과 같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바꾸지 못한 거 아내가 다 바꾸는 게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곰과 같은 아내. 꼼꼼히 뭡니까? 와이셔츠 한 번도 다려준 적이 없고 그냥 살아요. 잘 살아요. 아내가 다 바꾼다니까요. 저는 그때 여성의 위대함을 본 거예요. 못 고치는 남자, 자매 만나면 다 고치는 거예요. 정말 고쳐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못 고친 성격, 남편 제대로 만나면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까? 자신의 성격적인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말괄량이 길들이기 그런 거 있잖아요. 거친 여자들은요, 거친 남자를 만나야 돼요. 나쁜 남자를 만나야 돼. 임자 만나야 돼. 임자 만나가지고 완전히 꺾어놔야지. 그대로 두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녀 때부터 허랑방탕해가지고 사치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아주 거지를 만나가지고 노랭을 만나가지고 라면 국물을 하루에 3번 나눠 먹어봐야 그걸 사는 게 뭔지를 알지. 인생이 뭔지를 알고 광야가 뭔지를 알지. 그 안 고쳐놓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권사님 왜 이렇게 행복해하세요 오늘? 성격적인 보완이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성격이라고 그게 잘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저와 아내도 성격 너무 달라요. 저는 싸우고 나서 하루를 넘기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싸우긴 싸웠지만 불같이 불꽃 남자잖아요. 또 불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설교한 줄 알고 규명이가 제 주제가가 불러주더만 불을 내려주소서. 그건 제 평생 제 주제가거든요. 막 불같이 막 화를 냈지만 불꽃 남자. 근데 돌아보면 또 금방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회개가 빠르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했는데 돌아서면 회개거든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내한테 부부싸움 하자마자 가가지고 내 미안하다 그러고 아내가 저를 진짜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죄송해요. 아내는 감당이 안 되는. 아내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싸웠잖아요. 자기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자기도 나한테 뭐 회복할 텐데 나는 갑자기 싸우자마자 10분 다시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너도 빨리 잘못했다 그러라고. 왜 내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보완. 그러니까 지금 15년을 살았잖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바뀔 거예요. 저는 바뀔 건데 아내가 정말 마음이 넓어지고요. 정말 사모로서의 모든 덕을 갖춘 그런 준비된 사모로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고 성격적 보완. 제가 했지만 저도 바뀔 거예요. 무척 고개를 흔들고 계세요. 저기 한 분이. 그러니까 오지 말아야 될 분이 오면 이렇다니까 무척 고개. 아내도 인정합니다. 저를. 뭘 인정하느냐.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잘한다. 진짜예요. 얼마나 못했다는 얘기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아내가 있네. 그러니까 저는 너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되겠다. 갈수록 잘해주겠다. 갈수록 중요하잖아요. 서로 보완이 된다. 살다 보면 결혼하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안 맞지. 시작할 때부터 안 맞아야 그 다음부터 맞춰 나가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필요합니다. 부부싸움 안 하면 그건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싸움을 한다는 건 나도 맞추고 당신도 맞추고 싸워 나가는 거.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싸운 그런 커플들이 있으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거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금방 결혼 금방 무너지면 많이 싸우시고 잘 푸시길 바라요.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지혜가 좀 생겨가지고 부부 싸움 하고 나면 이제는 이제 기도를 일단 많이 하고 그리고 일단 좀 이제 화해의 문자를 조금씩 보내고 난 다음에 은근히 슬쩍 그리고 좀 살다 보면 또 미안한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냥 밥 차려주면 나를 용서했구나 뭐 알게 되고 그걸 뭐 하긴 안 해도 돼요. 또 같이 옆에 붙어주면 하고 또 은근히 손 한번 잡아줘 이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격적인 보완. 또 어떤 보완이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적인 보완이 성적인 보완. 이게 중요합니다. 남자는 남자에게서 위로를 못 받아요. 여자끼리 위로받는 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변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도 뭐 요즘에 차별 금지법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게 나는 이상해. 남자끼리 있으면 위로가 안 돼.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남자끼리 있어 보세요. 세상이 제일 우울합니다. 저는 비 오는데 최근입니다. 그 형제들끼리 비 오는데 제가 미션하우스 문을 쫙 열었는데 그 형제들끼리 탁구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 닫고 나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만큼 우울한 게 없어요. 자매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게 뭐 들어갈 만하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 좋으셨는데 딱 안 좋은 게 하나 딱 나와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보시기 안 좋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아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너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제가 더 심각했던 때를 알려드릴까.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 나오기 싫었어요. 꾸역꾸역 나가지고 비전하우스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혼자 있는 형제가 신현. 미안해요 현. 너무 우울해요. 혼자 뭐 하고 있어 거기 비 오는 날에 비전에.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 보기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아담 혼자 있는 게 너무 보기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안으로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난 남자끼리 끌리고 그 징그러운 겁니다. 나는 자매인데 자매에게 끌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그런 의미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해에서도 이런 뭐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꼭 그날 저녁에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은 그런 분이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와가지고 또 커밍아웃을 해요. 그러면 또 제가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하는데, 우리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건 진짜 여러분의 혹시 뭐 우리 동성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가고 하는, 여러분 안에 고민하고 그런 분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로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알지를 못하겠다. 그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로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정말 사랑하셨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솔직하게 우리 대화 가운데, 그러니까 이해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포장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후천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진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격을 무시하거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술 마시는 분들에게 뭐 그 인권을 제가 뭐 침해한 거예요? 차별한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 차별한 거예요? 차별한 게 아니잖아요. 술 여러분 마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면 다 아는데 뭐. 그러나 제가 강단에서는 여러분 술 마음껏 드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알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술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되는 건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성적인 보완,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꾸 다른 말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딱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결혼은 각자의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성격적인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되겠고, 성적으로는 결합이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어떤 보완이냐, 가장 중요한 건데 영적인 보완입니다. 결혼은 각자의 영혼을 지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진다. 이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격적인 보완, 성적인 보완, 더 넘어서서 영적인 보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표현이 뭐냐 하면,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 남자를 구원시킬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이 자매와 결혼해서 이 자매를 같이 천국에 데리고 갈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눈물 글썽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괜찮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이 속고 있는 겁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단 한 번도 결혼을 선교의 도구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교하고 싶으시면 가정으로 가시면 안 되고 모슬렘으로 가시든지, 여러분이 선교하고 싶으시면 산상계도로 올라오시든지 그걸 하셔야 되지, 결혼은 믿음의 동력자끼리 만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여하지도 않는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갖다 붙이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 생겼을 때 우리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여전히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할 때 바울의 대답은 그 헤어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불렀다. 그거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은 자들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갖다 붙이지 말고 선교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나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안 믿는 자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안 믿는 형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몇 대 맞는 게 낫지. 그걸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그러느냐. 저도 그런 얘기, 저라고 죄 안 져봤겠습니까? 저 죄 많이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건 괜찮은 거야.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자꾸 핑계를 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지 말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결혼은 절대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자체가 아주 고귀한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고, 심지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고요.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홍콩 엘림교회가 잘 되는 건 여러분이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결혼을 잘해야 세상을 이긴다고요. 결혼 잘해야 세상 이깁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 잘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취업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결혼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결혼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부 조금 잘 못해도 살 길이 있더라고요. 취업 조금 처음에 좀 늦게 해도 나중에 다 어떤 다른 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결혼 잘못해가지고 정말 평생을 눈물로 사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학력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결혼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근데 돈 지금 좀 연봉 작아도 괜찮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정이 든든해요. 가정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보완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가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하면 여러분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자매님들.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자기 엄마한테 이기적이고 자기 엄마한테 무뚝뚝하고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만 나한테는 잘해주겠지. 아니에요.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진짜 똑같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딱 보시라고요. 그리고 마마보이도 안 되겠죠? 마마보이도 안 됩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아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내가 옆에 있는데 딱 결혼을 하고 나면 엄마보다 아내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청년 때는 이제는 딱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이 설교를 했댔잖아요. 중고등부 설교 제목은 여친보다 엄마가 먼저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남친보다 아빠가 먼저.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현 기억나지? 상현 널리가 하지. 여친보다 엄마가 좀 그땐 그래요. 여자친구 뭐 소중해. 어차피 결혼할 확률 거의 없는데 중고등부 때 만난 애들은 거의 99.9% 다 헤어진다고. 그걸 알려주는 게 제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만나봐야 나중에 다 하니까 허튼데 뭐 수작 부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러분 때는 이제 만나면 결혼으로 갈 수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그때부터는 아내와 남편이 제일 우선입니다. 1번이 남편이고 1번이 아내예요.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댁 문제 때문에, 자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됐으면 하나는 이 가정을 먼저 하나를 이루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까지 왔는데 쭉 왔죠. 긴 시간 흘러왔는데 쭉 왔죠. 여러분 서론을 미리 제가 얘기하고, 서론에서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구하라. 언제 구하라고요? 새벽기도 때. 따라합시다. 새벽기도. 한번 따라. 새벽기도. 쓰러져도 새벽기도. 요거만 좀 한 번만 더 강조하게. 새벽은요. 왜냐면 오늘 1, 2부가 그 목사님 밤 사경 기도했기 때문에 저도 금요일부터 새벽 3시부터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니까. 새벽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엄청 길어요. 하루 너무 길어. 오전 시간만 지나고도 하루가 다 간 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다고요. 김은석이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테니스 치고 씻고 출근하고 이미 하루 다 간 것 같은데 아마 오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 피곤해 죽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색다른 경험 아닙니까? 색다른 경험. 새벽을 깨우니까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근데 늦잠 자는 사람들은 어때요? 늦잠 자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똑같은 거예요. 지겨워 죽는 거예요. 늦잠 자니까 늘 멍한 머리, 그죠? 메스꺼운 위장, 퉁퉁 부어있는 눈, 흐릿한 눈빛, 무거운 몸, 튀어나온 배, 연약한 다리, 그런 거 아닙니까? 새벽에 사람은 날마다 달라요. 근데 늦잠 자면 늘 똑같아요. 일어나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시편 108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의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갈 때 새로워지는 방법은 뭐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지겹게 사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새벽의 차이예요. 새벽의 차이. 여러분 새벽에 사람이 되면 고난이 와도 즐거워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제가 오늘 연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최고의 사랑, 최고의 연애는 언제 탄생하는지 아시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연애의 활력은요 주변의 방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장 뜨겁게 연애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주변에 극심한 반대가 있는 사람들 연애가 뜨거워요. 가슴이 불타오를 거예요. 막 간절한 사랑, 불타는 사랑. 왜? 주변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비교적 뜨거운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좀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뜨겁지를 못해요. 보니까 왜? 방해가 없어요. 옛날 부모님 세대는 어때요? 온갖 극심한 방해를 뚫고 연애 편지를 써가면서 일부러 막 눈물 흘린 척 물을 떨어뜨려가면서 편지해가지고 막 그래 편지를 써보내고 해야, 그런 수많은 연애 편지를 써보냈기 때문에 그 방해가 많았으니까, 들키면 죽으니까, 편지를 보냈다고 들키면 죽으니까 목숨 걸고 연애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연애가 시큰둥한 이유가 뭐냐? 불어 터진 라면처럼 맛이 없고 지루한 하루 일상처럼 재미없는 이유는 방해가 없으니까. 연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요소는 방해입니다. 방해. 커플들을 많이 방해하시길 바라요. 방해가 있어야 진짜 연애가 된다니까. 저는 딸이 둘 있잖아요. 저는 자식이 셋인데 딸이 둘이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누가 오든 처음부터 무조건 적극적으로. 그래 뜨거운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을 미리 작정을 했으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루아는 둘째는 아직은 아빠랑 결혼한대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주아는 듣고 있다가 지도 어릴 때 아빠랑 결혼한다 해놓고 듣고 있다가 한심하다는 듯이 그게 가능한 일이냐? 가족끼리 어떻게 결혼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빠랑 같이 산대요. 결혼 안 하고. 저도 알아요. 떠날 걸 압니다만 이때를 누려야지. 전 딸밥 아빠니까 누려야지. 그러나 저는 때가 되면 분명히 반대할 거라고. 제가 반대해야지 걔네들이 뜨거운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시큰둥한 놈, 이상한 놈, 막 이렇게 대도 안 한 놈 데리고 오면은 밀어줄 거예요. 용돈 팍팍 주면서 잘해봐라. 결혼해라. 며칠 안 가요, 그거. 지들 알아서 헤어지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형제가 나타났다. 막 의성이 같이, 현이 같이, 뭐 규명이, 찬양 같이 나타났다. 극심하게 반대할 거라고. 안 된다. 나를 밟고 가라. 막 해가지고 해야 애들이 진짜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못 느끼십니까?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진짜 시들어버릴 사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반대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밀어주고 안 되는 사람일수록 밀어주세요. 그냥 와서 밥 사주고. 그래서 제가 밥 사주는 게 막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축복으로 밥을 사주는 거고 알아서 다 헤어질 사람 헤어집니다. 주변에 반대가 하나도 없이 평탄하게 가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마음이 깨지는 게 많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들었느냐 하면 연애도 이런데 연애도 방해가 있을 때 불타오르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은요. 조금의 방해가 있고 조금의 고난이 있다. 그때 불타오르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해요. 새벽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고난이 오면 더 뜨거워진다고요.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고난이 오면 이제부터 진짜 믿을만 난다. 고난이 오면 이제부터 진짜 새벽을 깨울 맛이 난다. 고난이 오니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이때 한번 고난을 밟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새벽의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맞으면서 기쁜 거 아세요? 어려움 당하면서 기쁜 거 아세요? 변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지금 맞았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극심히 고통스러운데 행복해요. 막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 때문에 정말 기쁨이 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새벽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 내가 드디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새벽의 사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라. 여러분 다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새벽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위장에 탈이 났는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 나아버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두통이 사라지고 팔이 안 올라갔는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팔이 올라가고 무릎이 낫고 이미 여러분 이중규 집사님 얘기는 수도 없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암세포도 떠나가고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길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야 되고 여러분이 연애해야 되고 그때 제일 위험한 길이 있고 제일 안전한 길이 있다면 그 안전한 길은 뭐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새벽을 먼저 깨워보시라고요. 거기에 출발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만남에 대한 얘기였지만 결론은 또 기도로 오잖아요. 그 기도하는 인생 여러분 내 배우자가 기도하는 제가 새벽 3시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 아내가 좋아요. 제 아내가. 저도 그래요. 아내랑 딱 하는데 아내가 중보기도 목요일 오전에 중보기도 가면 그때 제일 행복 아내가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상대를 만나시라고요. 기도하는 상대를. 얼마나 이게 행복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아내가 뭐 기도하러 간다면 보내준다. 왜? 나 좀 기도해달라고. 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청년의 때에 저도 자주 말씀드렸죠. 저도 많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만 할 때 그때는 잠이 많으니까 대학생 때 청년 때 기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큰 인물이 되었다면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새벽에 사람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산상순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얘기할 때 좁은 문 그러니까 자꾸 좁은만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어려운 길이야. 거기는 못 가는 길이야. 거기는 좁아. 근데 여러분 좁은 문이래잖아요. 좁지만 문은 열리는 거 아닙니까? 두드려 열리잖아요. 문이긴 문이에요. 아무리 좁아도 문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문이니까 열리는 거예요. 문은 문인데 단지 좁다라는 거 아닙니까? 좁은 문은 좁은에 강조를 둘 수도 있지만 문에도 강조를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이 잠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밤에 늦게 자고 할 것도 많은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건 좁은 문일 수 있다고요. 분명히 좁은 문이. 왜?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엎어져 자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새벽을 깨우잖아요. 불가능한 문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새벽에 기도하면 기자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면 뭐 내 목숨이 수명이 단축됩니까? 아니잖아요.
가능한 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가능한 문이라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1, 2부에 목사님 밤 사경 대학생들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청년부는 또 소중하니까 그것보다는 회사를 가야 되니까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회사를 가야 되는데 밤 사경에 나가가지고 진짜 사경을 저처럼 헤매다가 회사 나가면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좋은 회사를 간다. 그것도 좀 믿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하실 분은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한 오후 8시에 주무시면 돼요. 8시에 자고 10시에 자고 충분히 자고 밤 사경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더 좋은 기회, 그러니까 기회가 다 있다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 기회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지금 방학 아닙니까? 방학이면 밤 사경 새벽 3시. 오늘 그러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 1, 2부 설교 한번 들어보고 저도 많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도 얼마나 하면 모르겠고 그냥 하는 거예요. 또 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또 하는 거지. 못하면 또 다시 힘을 내서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산상계도 올라가면서 새벽 3시에 산에 쭉 올라가면서 제가 평생의 작품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다 보죠. 하나님이 시간대별로 저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을 주시는데 근데 어제 신기했던 게 산에 올라가는데 파도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예요. 저에게 들려주신 소리예요. 어떻게 산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지? 제가 사모님께 말씀드릴 때 부흥의 파도 소리라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 부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들었다니까요. 부흥의 파도 소리가 와요. 여러분 구하라. 새벽기도 깨우시고 새벽에 깨우시고 찾으라. 어디서 찾으라고요? 가까이서. 멀리 가지 마시고 멀리 가면 홍콩 또 교회 안에서 가까이서 찾으시고 가까이서 찾으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연애하고 나 결혼하고 나서 옛날 사진 아내랑 볼 때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부 선배니까 예를 들면 대학교 한 4학년 그리고 아내가 대학교 한 2학년 한 차이가 있을 때 나중에 뒤에 만났는데 그 이전의 사진들 우리가 연애하기 전의 사진들 각자 보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주로 같이 있더라고요. 그때 연애할 때가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 같이 있었지? 어디 봉사를 가도 늘 그 같이 사진을 찍고 밥을 먹어도 늘 좀 주변에 같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서 찾으세요. 가까이 찾고 믿음 안에서 찾고 공동체 안에서 찾고 그리고 누군지 저한테 다 보고할 필요 없어요. 일단 구하시길 바래요. 구하는 게 문제예요. 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찾아요. 구하면 뭐예요? 그다음 찾아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드려야지. 요즘 자매들이 먼저 조금 대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아닙니까? 꼭 형제가 나에게 이렇게 하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인 다른 거는 또 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형제든 자매든 계속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을 이루어 가시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재밌게도 하고 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가정이 그만큼 소중해요. 하나님 만드신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거고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꿈을 꾸셔도 되고 결혼에 대해서 꿈을 꾸셔도 되고 환상을 가셔도 돼요.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처럼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환상을 가셔도 돼요. 최근에 어떤 한 형제는 저한테 늘 목사님 결혼하고 싶어 죽겠어요. 준비가 된 남자예요. 결혼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몰라요. 제가 청년사역 15년 했잖아요. 뒤에 연락이 한 번씩 와요. 결혼한다고. 전혀 맞는 애들이 아닌데 그때 원수처럼 싸우고 이런 애들인데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처럼 하다가 나중에 결혼한다고 연락 오고 진짜라니까요. 연락 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오는 왜 이 찬양을 가져왔느냐 하면 우리의 결혼도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의 만남도 여러분의 결혼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의 만남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기도할게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 대학부 때 제 선배가 이름도 기억나요. 이관철이라고 하는 선배인데 2년 선배였어요. 저 연애하니까 저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철아, 연애는 삼각형이야. 뭔 소리냐 하니까 삼각형. 그러니까 형제가 여기 있고 자매가 여기 있고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여기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땐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닭살도 소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살고 조금 더 그때보다 인생 경험이 생기고 나니까 진짜 그거더라고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나는 거예요. 서로도 바라보죠. 근데 중심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쭉 가다 보면 가까워져요. 근데 둘만 바라보잖아요. 절대로 안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쭉 가다 보면 삼각형.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도 연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좀 다른 얘기지만 이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애들 뭐 많이 낳는다, 저들끼리 결혼한다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뭐 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만남을 구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하나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룰 때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제 혼자도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더 힘이 있어요. 얼마나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결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요. 찾으시고 여러분 또 두드리시고 여러분은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 주십시오. 좋은 결혼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길게는 안 해도 한 1분 정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게 하시는데 또 이 안에 만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들이 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속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귀한 만남을 이 안에서 잘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축복의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향한 소망들이 더 깊어지고 우리 열심히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보완이 되는 성적적인 보완, 성적인 보완, 또 영적인 보완 하나님 이루신 그 돕는 배필로 아름다운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우리 일도 두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만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